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9월 첫 주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에서 보신 대로 지난 목요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와 재건 사업에 협력했던 이들과 그 가족 377명이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분들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직 아프가니스탄에는 탈출의 행렬과 또한 테러 위협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립과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8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 어두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참 빛으로 찾아오셔서 해방을 통해 자유와 주권을 되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을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정의와 공정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입시 부정 사건의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절차와 원칙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정해진 규정 이외에도 우리는 보편적인 판단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그 규정을 고집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원칙주의가 지나치다 보면 창의성과 자율적, 자발적 실천을 저해하게 되는 그런 경직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죠. 정해진 규정만 지킨다고 우리가 바라는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정만 지킨다고 우리가 바라는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과 규정이 다 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법 테두리 밖에 무궁무진한 예외 상황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규정 외의 문제들은 보편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도피성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방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살인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도피성 제도가 마련되어 있죠.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이 피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이렇게 원칙과 규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통한 예외를 인정해 주고 계시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아닙니까? 너희가 만일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죠. 민수기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제안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 예외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외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만약 하나님이 율법의 약속대로 그 원칙대로 행하셨다면 아마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약속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찬양 가사처럼 돈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켜야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는 그 믿음을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드는 구석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대로라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삶을 모두 심판에 처하셔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선한 목자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을 그리고 집을 떠난 아들을 끝까지 찾고 기다리시는 그런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집을 떠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잃어버린 양을 밤새 찾아다니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의 약속뿐 아니라 그 약속의 예외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잠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때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예외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원의 약속대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외적인 사랑과 은혜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겠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모두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지 못하면서도 마치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외적으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외적인 은혜와 용서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며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예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예외적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는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어리고 연약한 자녀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아버지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한 번, 두 번, 5살, 10살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보다는 방관과 무관심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들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또한 사랑으로 정한 약속과 규정을 엄하게 가르칠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다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죠. 민수기 11장에 고기를 먹지 못해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욕심에 대해 큰 재앙으로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25장에도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민수기 21장에는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먹는 것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용서와 긍휼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엄격한 가르침과 징계도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죠. 언제나 영적 어린아이로만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계명에 순종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그런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흠없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한 이해해 주시는 분이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이해하며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닮아 의로워지기를,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부족한 것과 연약한 점들이 조금씩 나아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며 다 괜찮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경건의 훈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과 또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절제하여 무조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씩 줄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외적인 사랑과 그 용서는 우리를 믿음의 순종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외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몸이 모두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환난 중에도 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여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에게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겠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약속대로 순종하여 얻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예외적인 사랑으로 받은 은혜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로 우리 스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응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은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길 때 영원한 구원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을,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따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의심과 불순종에도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외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예외적인 은혜와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이 예외적인 불균형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베푸신 은혜와 힘을 더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순종에 따른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예외적인 불균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예외적인 은혜와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예외적인 특혜만을 기다리며 바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예외적인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중에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꼭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어두움 속에서도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의 위험을 피해 우리나라에 온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남아있는 국민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사 더 이상 의인의 피 흘림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무조건적으로 예외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